2022년 9월 4일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가 주의 법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해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4절에서 11절 356쪽입니다. 보라, 내가 요단으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420쪽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은 꽤 기분이 좋았던 모양으로 제법 호탕하게 부하들에게 선물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영지를 주고 또 다른 부하에게는 명예 있는 지위를 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서 대왕의 친구가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폐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가장 소중한 것은 틀림없이 남겨두었네. 희망을 남겨두었으니 걱정 없네. 우리가 희망에 살지 않고 추억 속에 살 때, 곧 과거의 추억이 내 일의 생활에 대한 자극이 되지 못하고 삶이 감옥에서 도피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가까워졌다고 말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과거 추억만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인생 다 정리하고 끝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희망, 아무리 나이가 먹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망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유럽과 아시아와 인도까지 전명을 하고서도 새로운 전명에 대한 희망, 새로운 것을 신이 줄 것에 대한 희망,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귀중한 건 희망이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희망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어디서부터 품어야 되느냐? 그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약속된 축복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구약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성취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로운 희망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으로 가자는 희망을 품게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으로서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불꽃떨기성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지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 한 사람의 희망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 민족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의 땅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어려움을 겪지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졌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고 새롭게 세운 오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이제 어느 정도 정복전쟁이 마무리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갈 때가 됐습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되나,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요단부터 해지는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보십시오. 요단강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부터 이 지중해 대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민족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게 했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의 견계와 땅의 분배를 다 해줬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것을 다 해줬고 너희들이 유산으로 나누어 줬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가도 이 시점에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희망은 뭡니까? 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땅을 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정복전쟁의 일부 승리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면 아직 정복되지 않고 그리고 아직 살고 있는 이방 민족 다 쫓아낼 거야.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이 연약해서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고 자꾸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종교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쫓아내주고 하나님이 몰아내준다.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다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대신해서 전쟁해주고 다 쫓아내줘.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마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담대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저 아직 남아있는 이웃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똑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마세요.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우상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이 중세시대 면죄부를 팔아서 어떻게 했느냐?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옥에 영혼이 있다. 근데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조상을 향한 면죄부를 딱 면죄 헌금을 바치면 그 헌금이 땡가당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때 루터가 칼빈이 그건 아니야, 그건 성서적이 아니야, 그러고 오늘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거 비슷하게 이용해 먹고 그거 비슷하게 이용해 먹는 이단들, 사탄들, 우상들, 그리고 무당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나라가 망하려면 이 무당이 나와서, 사이비가 나와서 나라를 흔들면 그 무당 사이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고려가 망할 때는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니콜라이 황제 때 아주 이 황제가 거기에 이상한 사이비 무당 데려다가 놓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정치했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른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이 하는 거 그거 믿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축복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상들, 니들 주변에서 섬기는 것, 이단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8절에 오직 당신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를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편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의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지금 당신들 출애굽해서 지금 출애굽하고 정복전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당 1000명을 물리쳐 줄 정도로 능력을 줬고 이방 사람들을 몰아내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만들어 준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고 내 자손들을 잘해주고 나에게 은혜와 은총과 이 명절에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 이 백성들이 복받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는 약속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다 쫓아내고 그들이 약속의 배분한 땅에 가서 마음껏 누리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원망해요. 조금 원망하면 다른 데 갓길로 빠지려고 그래요. 뭐 다른 거 없나 하고 우상신한테 빠져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53세에 하는 일이 다 실패로 끝냈어요. 말단 공무원으로 취직됐다가 해고됐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 입은 왼손 부상은 그를 항상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실수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뜨거운 글의 창작 의욕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설을 써요. 400여 편의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수없이 많은 소설 중에 그가 400년간 인류에게 최고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돈키호테라는 짧은 소설을 써요. 그 사람 이름이 세르반테스예요. 실패했었지만, 감옥까지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창작, 새로운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이 탓하지 마세요. 건강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땅을 주는 축복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허락해. 그게 오늘 신약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새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보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으로 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오늘 요한 사도는 자기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는 것과 다른 차원의 세상이고 다른 차원의 나라였다 하는 겁니다. 하늘부터 이전과 이전, 지금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서 찬란한 빛과 함께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 도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신부 같더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옛이나 지금이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이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열렸는데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처럼 가장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때 나는 보좌의 큰 음성이 나오는 것을 듣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거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을 닦아줄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이 없을 것이다. 이전 것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찬란한 거룩한 음성과 함께 하나님이 그곳에 와요. 하나님이 그곳에 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니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거니렀던 것처럼 신령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줘. 슬픈 사람들에게 슬픔의 눈물을 씻어줘. 이제는 죽음도 없어 신령하고 영원한 영생만 있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다.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다. 이런 것이 다 이 땅에서 있는 것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다.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목마른 자들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신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 새로운 세상이야, 새로운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아담 시대를 열었으면 이제 마지막 인간의 고통과 고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에서 원죄가 계속되는 이 시대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가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곳에는 생명새를 주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물은 정말로 생명수를 마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모든 종교와 모든 신앙에 있어서 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막에서 생명수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게 생명이야.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건 마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것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된다. 여기 이기는 사람은 믿음으로 신앙을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로방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아주 황폐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와 물이 없는 절망의 땅입니다. 그때 한 양치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목자 이름은 엘제 아르부피에입니다. 그는 30마리 양과 함께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입을 굳게 담은 채 무언가 열심히 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토리였습니다. 그는 폐가에서 양을 돌보며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그런 작업은 3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여행자는 군인이 돼 우연히 예전 황폐했던 땅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것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엘제 아르부피에가 그동안 심어놓은 자작나무, 밤나무, 감참나무, 갈참나무가 절묘하게 어울려 환상의 숲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프로방스 지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황폐한 마음에 희망의 숲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 믿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되면 추석 때문에 가족들과 가문들이 모여요.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전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가정이요 가문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육신적 물질적인 축복과 풍요로움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가족들과 가문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